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추석이라고 정말 1년 중에 오늘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풍성한 추석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풍성한가, 그 풍성한 추석의 느낌을 잘 누릴 만한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추석의 이미지와는 별개로 참 퍽퍽한 그러한 삶과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앞서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복, 그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축복하건대 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그 복을 잊지 않고 지키는 또한 전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 복을 전승해라, 이와 같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그 내용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신명기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볼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 같은 자가 없다,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가 단위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곧 기도할 때마다 그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또한 오늘 내가 너희에게 곧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그 율법과 같이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도 유익한 공의와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없음을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는 실상 이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큰 나라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국가 단위로 곧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약한 사람, 잘난 사람, 혹은 똑똑한 사람, 좀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 이 신명기의 말씀에도 나타났고 또한 이전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으로, 때로는 원망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까지 할 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쉬운 것인가? 그 응답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우습게 취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 진정 기적 중의 기적이고 특별한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에 대한 이 선함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즉 쉽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떠하세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곧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혼까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쉽게 말해 좀 가까이 얘기하면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고대 사람들의 신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들은 어떠한 신입니까? 자기의 정욕에 매여 있고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여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우리를 지키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 모든 신들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그 신들의 싸움에서 혹은 신들의 어떤 잘못에서 신들의 실수에서 나타난 부산물쯤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고 그 우상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접해야 했었던 이방 민족의 인신공약의 그 폐악의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몰렉은 어떤 신이냐 하면 쉽게 말해 인간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게 만드는 우상신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주요한 제의 방법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어린 자녀를 뜨겁게 불태워진 그 소 모양을 한 신상에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떼굴떼굴 굴러 그 밑에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게 그들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북을 치고 또 나팔을 보며 정말로 시끄럽게 사람들이 소리치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이는 왜였겠습니까? 그 뜨거운 쇳덩이 위에 올려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또한 그 제사를 가로막고자 하는 엄마 혹은 아빠의 울부짖음이 백성 가운데 들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삭을 끌고 가서 그 산에서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로막으셔요? 그 아들의 손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몰렉과 같은 우상신들의 큰 차이가 어디 있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기본값으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접하기 위한 그들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소중한 자녀를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불구덩이에 태워 죽게 만드는 인신공양과 같은 일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깨닫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국가 단위로 즉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죄 지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만나주사 하시는 일까지도 얼마나 공의롭고 선한지.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노라. 그 언약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진정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잊고 삽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참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그 기후변화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두려움과 불안 요소가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특별히 여러분 모태신앙의 단점과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강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마치 내 부모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것과 너무 같아서 계속 있을 줄 알고 나 또한 그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줄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거 쉽습니다. 만나 주시니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셨으니 그러합니다. 그러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정말로 내게 중요해 보이는 그 일을 하고 와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언제나 지금처럼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 여러분 강점은 뭡니까? 믿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모태신앙이 아닌 그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또 모태신앙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저도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희 은호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익숙하고요. 어디서 잠깐 사모님이랑 밖에 나갔다 왔다고 하는데 버스에서 길 가면서 무슨 음악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 노래야? 하나님 노래야? 온 동네방네 요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다닌다고 해요. 친구를 만나도 너 하나님 믿니? 항상 물어보는 것이 이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점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 쉬워요. 우스워요.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원래는 없는데, 하나님같이 응답받는 게 원래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니 불가능한 일인데, 정말로 어떤 다른 종교는 여러분 지금도 칼날 위에서 덤벙덤벙 뛰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뛰어야 겨우 만나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해야 만날까 말까. 그것도 만나는 것이 뭐예요? 더러운 추악한 마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만나요. 나 만나 주시겠다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약속 그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쉽다 보니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추석에 서로에게 인사할 때 어떤 축복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뭐 계급장애라고 할까요? 견장애라고 할까요? 다 떼고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 건강해, 당장 이런 원초적인 축복들부터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복을 전승하고자 하는가? 이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이 복을 전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유업으로 삼지 않는 한, 이것은 뭡니까? 정말로 크나큰 비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비극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복을 빼앗김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 복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진짜 비극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보이는, 정말로 쉽게 보일 수 있는 태도는요, 그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이 귀하고 급하고 희소성 있어 보이는 나머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나눴잖아요. 주님께 오픈런 하듯 달려가지 못하고 내일의 내 관심사에 오픈런 하듯 달려가는 이 세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 근래 여러분 먹태만 나는 과자가 굉장히 유행이었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자를 거의 입에 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소식만 듣는데요. 정말로 사람마다 그 맛이 나는 과자를 헤매이면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먹태만 나는 깡이에요, 깡. 그게 굉장히 유행이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갔다고, 옛날에 무슨 허니버터 그 칩이 유행하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나라 유행자라고 참 몰리기도 잘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자 하나 받고자
하기에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자 하는 그 고백이 끊어진 인생과 가정과 혹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석에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에서 스스로 떠난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일이 계속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즉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가까이 하심의 축복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실상 이를 위해서 우리의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힘쓰며 애써야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마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서로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무엇해야 할까요?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침묵해야 하고 도와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위해줘야 하고 기다려야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러하다가 잘못하면 틀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여러분 그저 아는 지인이 되고 지인도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할 텐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하나님을 금방 떠나도 금방 나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다시 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행복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편안해질 것 같고 또 나의 삶에 한이 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여러분 이게 사단의 주요한 전략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존재와 그리고 그 죄의 시작을 서술하는 이 성경의 내용에 죄의 시작이 어디서 나는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의 말로 바꿀까요? 행복해질 수 있어 하는 말로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생 시작이고요, 그 고생이 계속될수록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수야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그 사람의 모습을 이제 인간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탕자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나 말아먹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그 삶에 사무치게 새겨졌습니다. 오늘 그 삶이 그래요, 불필요한 것 같은 고생을 그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즉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에 똑같은 그 죄가 저질러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설사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한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우리가 먼저 지키고 붙들며 전승하고자 해야 할 그 복이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너희 다 깨달았지 않았느냐고, 탕자와 같이 그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하지 않았냐고. 그러니 무엇을 지켜라? 하나님의 복, 지고의 복,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신 까닭은 뭡니까?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멀리 돌아가기까지 했다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위함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세상에 나아갔던 그 탕자만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뼈저리게
흔하지 않고 유일하신 선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렇게 세상에서 돌다 돌던 우리를 죽게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엇을 전승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복을 전승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신 흔하지 않은 유일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뜻이고 목적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까?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대답하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삶과 그 뜻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즉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승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할까요? 아는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을 섬기라, 지키라, 조심하라, 잊지 마라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끝난 그 다음 세대야,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에 따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 몰렉이요. 자식들을 불에 태워 뜨거운 쇳덩이에 달고 지진 후에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만날까 말까? 만나지 않아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선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신들에 대하여서 섬기는 인들을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왜 그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돼요. 이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무엇 시작입니까? 고생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이에요. 이는 진정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차지했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으로 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패배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고생하고 또한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으로 대물림되어가는 비극들. 그러니 여러분, 성경 특별히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뭡니까? 침탈이고 강탈이에요. 내 자식, 내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빼앗기고 죽이고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요. 재산은 물론 다 잃어버리는 그 노력입니다. 그냥 좀도둑의 수준의 노력이 아니에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어떻게 하지 못하였으며 당하지 못하였으며 못 이겼다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하는 것마다 망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씨를 뿌려도 열매가 맺질 않고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할 때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했대요? 심하였더라 라고 하세요.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시작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래대로 돌아가요. 고통받고 고통이 심화되고 그 심한 고통이 유산이 되어서 자식 때에는 더 고통스럽게 되는, 오늘 그 삶 가운데선 소망이란 없고 희망이란 없고 선함이란 없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특별히 추석 맞이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접신하기 위해서, 접신하는 자를 만나서 내 삶의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만납니까? 잘 됩니까? 선합니까? 온전합니까? 진짜 그 삶이 머리채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는 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축복을 전승해내는 것,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장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이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분명히 기록된 바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긴과 같이. 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섬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수준에 이르러야 할까요? 전승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승은 뭡니까? 내 것이 그의 것이 되고 내게 있던 그것이 그에게서 더욱 꽃피고 아름답게 발전되어지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즉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에게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때만이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그 축복이 전승되고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세상에도 있죠. 우리가 뭐 몇 대 전승자, 몇 대 전수자, 그래서 무형문화재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알아도 따라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그 정말 삶에 이렇게 완전 각인되다시피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접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와 같은 전승의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독한가라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독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뭐예요? 전수라고 하는 것,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보다도 더 잘하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함이 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그것이 그에게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인의 말로 표현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더 잘 믿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서 정말로 현실이 되고 축복이 되고 실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전승과 전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목을 매요. 이 하나님 믿는 신앙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앙에 저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을 더 벌고 그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더 잘 벌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권력을 쥐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영화롭게 살아가느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정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디에 목숨 겁니까? 어떠한 문제와 방해와 아픔이 찾아와도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이 신앙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 그 가정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일어나서가 아니라 나쁜 일도 좋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믿음과 신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에 과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영광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힘이 있었습니까? 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무너뜨려 내셨듯이.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고 복되지고 정말 영화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전수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전승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삼가 지키며 기억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 지키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삼가 지키며 기억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이에 우리가 같이 신명기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신명기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총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진영을 점차 약속의 땅으로 갈 때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는 에돔 족속, 곧 이 에서 있죠, 에서. 그 에서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에돔 족속에 산 세일산을 지나가 이제 경유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그 땅을 점령하지 말고 또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양식과 물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먹고 마시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길 너희가 아무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여도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그 길을 지날 때에 너희의 할도리를 하라. 그 값을 지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뭐 한대요?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돔 족속에 사는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그 세일로 지나갈 텐데 그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삼가하고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약탈하지 말고 돈 주고 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궁금함,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유발할 이유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은 무엇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이 말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면 합니다. 전쟁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놨던 자원들, 양식들, 그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성공이 있어 왔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곧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돈 주고 사 마셔, 돈 주고 사 먹어, 빼앗을 생각하지 말고 약탈을 생각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리 그럴 만한 기회가 펼쳐졌다 할지라도 기회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조심해라. 눈앞에 보이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의 이득의 혜택에 그 마음을 쏟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얻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싸우고,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버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무엇 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한 발자국 더 그 땅을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세이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승할 수 있는 비결이 곧 삼가, 그러니까 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여 지키고 기억하는 실제적인 예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되심을 언제 놓칩니까? 기회가 왔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어떠한 기회? 얻을 수 있는 기회, 벌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기회, 싸울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말. 그 기회가 아니어도 우리 먹을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을 때 근데 먹고요, 마실 수 있을 때 마십니다. 벌 수 있을 때 벌고 놀 수 있을 때 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뭐 기회주의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철저한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신념대로가 아니에요. 기준대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하더라도 기준 없이 마시면 무엇이 됩니까? 중독됩니다. 탄수화물도 중독된다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으면 그렇게 돼요. 마실 수 있을 때 마시면 그렇게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에 따라 살면 거기에 중독돼서 종속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삼가 지키며 기억하라라고 하여 주신 그 예로서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회가 되는다고 약탈하고 혜택을 누리고 어떤 세상에서 재화를 취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으로서 사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라는 복을 전승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볼 때 기회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그 기회에 목을 매어 살지는 않았는지, 그 기회를 놓친 것에 아쉬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회에 목을 매는 경향을 보여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혹은 어떤 정말 좀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내 소원과 나의 어떤 한을 풀어내고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을까는 그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망정이지 있기만 하다면 어때요? 여러분 전부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로 잡아서 기회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신념이 없어요. 어디 철학이 있고 도덕 윤리 따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대에, 그리고 이 세태에 대한 소식들을 보면 어때요? 도덕 윤리 없어요. 그냥 기회가 있으면이에요. 뉴스에 났죠. 20년형 받고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소위 돌려차기 남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침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욕망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기회가 온 거예요. 즉, 여러분 보이십니까? 기회를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회를 쫓다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바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회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어떻게? 삼가 조심하여 기회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도록 조심함으로.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우리로 따지면 벌 수 있을 때 더 벌지 말고,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먹지 말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고, 할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못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살라 하세요. 이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녀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싸울 수 있어도, 해낼 수 있어도, 할 수 있어도, 더 정확히 이야기할까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왔어도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무엇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복이 전승되고 이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바심 내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저도 알아요. 마치 강 건너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위태롭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추석이 얼마나 점점 우리에게 있어서 참 메말라 가는지요. 뭐 추석이니 더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특히 청년 세대에 신용이 불량된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고요. 또 심지어 많이 정말 중위소득을 넘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빚 갚다가 허덕이면서 그 삶이 위태할 지경에 지금 놓였다는 여러분 소식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먹고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어쩌면 전쟁 직후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 이 시대가 다시 도래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습니까? 벌 수 있을 때 한탕 벌어 챙겨가지고 우리만의 쉘터라고 하죠. 우리만의 안전 가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하고는 할 거예요. 정말로 많은 재화가 있으면 전쟁의 위기, 기후의 위기, 하다못해 식량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좀 괜찮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다 한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 모든 재화와 숫자는 먹통이 되고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모으면 얼마나 모읍니까? 쌓으면 얼마나 쌓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잃은 채 많이들 살아가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도 어때요?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은 나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있어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몰렉에게 바치듯 불구덩이에 자녀를 집어넣으면 되실 것 같으세요? 몰렉에게 바치듯 학업이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직장이나 여러분 자녀가 아닌 가정이 아닌 혹은 나라도 내가 불구덩이 질게, 내가 불구덩이 뛰어들게 하면 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한번 불살라 바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불구덩이는요, 몰렉에게 그 스스로를 바친 비면뿐인 우상의 숭배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불구덩이에 뛰어들듯 그렇게 삶에서 애쓰고 힘쓸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타오르는 원망과 그 삶의 서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마음 치료하시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정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한 가지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선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된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3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조심하고요, 지켜 행하고 기억하세요. 삼가 지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가 지켜 기억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기회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되는 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그 기회가 전부인 줄 알고 기회를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호의 때가 왔을 때 이기면 될 것 같죠? 속 시원할 것 같죠? 그대로 문제가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문제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회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지켜 살고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가 지켜 기억함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이 전승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이 전승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무리 쉽고 우스워도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은 결코 쉽고 우스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하고 부족한 형편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기회를 따라 눈이 멀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선악과가 있다고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되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단 한 발자국도 주지 않으신 그 땅을 전쟁으로 휘몰아치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기회가 왔다고 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한을 풀고 소원을 이루며 간절한 염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복을 전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을 전승하는 데 목숨을 거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